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절기 예배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에서 맥주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2024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첫 주일에 주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국내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날씨 현상이 오면서 폭염과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맥주 절기 주일을 지키며 감사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에 대한 예화 하나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부흥사가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의 다음 정거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개구장의 아들 넷과 함께 같은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버스 안에서 억지 부리는 놈, 떼쓰는 놈, 고함 지르는 놈, 난리치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놈들이 이 버스 안이 그들에 인해서 버스 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었던 이 부흥강사 목사님은 참기가 무척 고통스럽고 어려웠으며 짜증이 났는데 문득 생각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강사 목사님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감사를 평생 항상 할 수 있도록 비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본문 10절에서 표현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여기 주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복되게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갚을 길 없는 그 큰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그 사랑은 생명과 바꾸신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생 항상 범사에 감사의 삶을 주님께 살아보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으로서 그 사랑은 언젠가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기대치는 사람에게서 만족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깊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천국을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때가 되면 이렇게 해 주어야지. 물론 우리가 풍성하고 나름대로 별의 문제가 없이 살아갈 때는요, 바라는 거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하는 일이 그렇게 잘 될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집에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은요, 가엾고 그 자녀가 귀하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가락질을 받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은요, 공격하려고 했던 마음이 온유를 눅눅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해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와 또 그 가운데에 있어서 이 불만하고 또 핑계를 댄다면은요, 여지없이 분위기는 삭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화나며 거침없이 문제가 발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게 되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 있어서 어수선합니다. 국가와 각기 제 분야에 속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된다면 주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행복한 나라 그리고 행복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잘못과 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르코스 윗이라는 작가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세계를 제패했던 대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어두움을 두려워했다고 밝힙니다. 사람은 그 무엇인가 싫어하거나 혐오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왕이었던 앙리 3세는요, 고양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장미꽃을 무서워했습니다.
유명한 투사 세자르 린콘은 황소뿔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쥐 앞에서는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은요,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전 2월 2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성인의 대명사로 알려지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최고의 인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의 지성인으로 인칭을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최고의 인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의한 감사의 삶이 아니면 세상은 온통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뒤에 18절에 보면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허업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먼저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가 어려운데 이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사랑 표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연히 아니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어진 절대 희망의 사건임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 죄를 생명과 맞바꾸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과 바꾸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자기 자리에서 열심을 내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약할 때가 있잖아요. 일종의 몸이 아프다든가 또는 내 앞에 문제가 가로막혀 있을 때, 평상시 평안할 때는 의지가 굳어가지고 마음먹은 일을 강하게 굳세게 잘 감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마음이 약해질 때는 평소 때보다 더 열심내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구석, 비빌 언덕, 이거 인생 여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과 나를 맞바꾸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삶 가운데에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40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40년을 종교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에 감격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수녀원에 투신하여서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며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서 계율과 의무에 열중했지만 마음의 차가움과 공허함은 여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녀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오는 음식에도 맛난 것 하나 더 먹으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인이 들여다보면서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경쟁사회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서 남은 여생을 수녀원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수녀원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자신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벽면에 붙어있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그림 한 점을 보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본 그런 그림이었지만 그 순간 그 그림은 전혀 이전에 보았던 그림과는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 고난받으며 생명을 바꾸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긴 침묵이 흘러내렸으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자신의 앞자락과 바지 그리고 몸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심정이 불일 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새 영혼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가슴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욕심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의 빈민가에 가서 생명과 바꾸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청빈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성 테레사 수녀입니다. 여러분, 테레사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나와 생명을 바꾼 예수님의 사랑에 충분히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는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으로 삽시다. 아멘. 본문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 대중음악 가수는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따뜻한 말도 전달이 되어지고 따뜻한 행동을 통하여서 모은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쨍그랑쨍그랑 소리 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섬기고 위하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담아요. 온도를 높여보세요. 주전자만 뜨겁습니까? 주전자 속에 있는 담겨진 물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도를 이웃과 나누고 섬기고 위하고 베풀면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감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거나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로 전도 용품을 접는 것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도 일부 빛나는 예배 8시 30분에 새로운 성도가 찾아와서 이제는 일부 예배 고정으로 열심히 파라곤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예배드리며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고백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집에서 다리가 아파서 전도하기 어려운 성도님들은 집에서 전도용품을 접어서 교회에다 계속 날라서 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곧 부흥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신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식구가 자기가 맡은 역할의 이 일을 하면 그 집안은요, 잘 되는 집안, 행복한 집안, 웃음꽃이 피는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도 똑같이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주님이 좋아하시고 한 식구로서의 축복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돈 벌자고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져서 누구만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명과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감사의 모습을 보여가며 예수님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 이것에 일조하는 감사의 삶은요, 하나님이 두고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곧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의 부흥에 일조하는 성도로서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입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비판하며 흉보고 전혀 사랑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뒤에 말씀은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수고와 희생이 따르며 때로는 손해도 보며 억울한 것 같기도 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마땅하냐? 그게 손해가 아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7년 동안 종으로서 봉사하고 일하라고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라헬을 생각하면서 7년을 보내는데 그의 야곱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집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데려다 줬다, 데려왔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보다 값진 사랑으로 여겨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의 삶을 사랑 가운데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명과 바꾼 사랑을 이웃에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 이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도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감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감사 충전소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충전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감사의 삶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생명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 사랑을 서로
감당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감사의 삶을 보시고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삶의 모습으로 보답하며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와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감사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 산지와 다음 세대와 열방의 복음화 위에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